창세기 41장 38절 3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왕과 모든 권력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근데 이걸 막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길 오고 시합할 때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다 숨기고 있습니다. 안 드러나죠. 어, 반복되는 이 문제와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앞으로 들이닥칠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 안에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아이스볼처럼 계속 시간이 갈수록 커져요. 커져서 결국에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결국에는 개인 문제로 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개인 문제거든요. 그냥 뭐 사장에게 섭섭했던 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거, 개인 문제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대 문제와 국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지금 터키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갔다 이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바울과 그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모슬렘 사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면은 결국에는 지구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개인의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 시작이 어딥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속에서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힘들었다가 이 속에서 뭐 열심히 해서 나름 성취도 이루고 성공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뭐 성공에 대해서 갈망하죠. 뭐 돈, 인기,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성공자다운 모델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지나고 나면은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한계들. 근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곱하기 2가 돼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 문제가 2배로 와 있어요. 이 한계와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상처가 많고 자격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무시한,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나를 왜 무시할까? 내보다 나이도 작은 게, 내보다 뭐도 안 되는 게, 옛날에 그것 때문인가? 끊임없이 자기 흑암 속에 빠져.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드러내면 이제 그 또라이가 되는 거죠. 또라이,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은 또라이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까봐 안 드러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위에 상사다, 뭐 어른이다 이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냐? 절대로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영적 문제 반복되는 그 한계 나중에 저주 재앙으로 일어나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혼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혼자 빠져들어가면 뭐가 되냐? 암흑기가 시작돼요. 개인의 암흑기. 이 암흑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 우울, 패배의식, 게으름, 귀찮음, 남탓. 다 이게 인생의 암흑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는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온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내 옆에 있었던 만큼 이게 길어져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은 늘 생깁니다. 문제는 빨리 회복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갑자기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잠수 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막 낙심해가 계속 술 먹고 막 방황하고 막. 이제 젊을 때 이제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헤어지면은 막 어떤 사람 헤어진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술에 빠져 살고 맞죠. 맨날 잊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암흑기.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인생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때까지 어려웠던 일들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었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실 암흑기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흑암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합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입니다. 어휴 자식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르고 교회 와도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여러분 노바디 현장입니다. 어디 가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자기 인생 자기가 그래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극단의 이기주의거든요. 극단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기심은 보지만 자기 이기심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늘 남 탓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는 거고 상처받았다 하고 자기가 상처 주는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보이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 맞죠?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 계속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식민지 삼았다. 그러면은 일본은 지금 역사상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개한 조선을 개화시킨 은인처럼 나올 거예요. 대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가 공산당으로 이렇게 됐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김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야,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안 믿어지잖아. 싫잖아요. 하나님 계획이고 나버리고 지금 내 힘든 게 지금 가장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뭐 잘 되고 평안하고 뭐 근데 누가 힘들어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겉으로는 어떡해 언니 어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뭐 니약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렇게 뭐 해줘 본들 인간은 소용없어요. 혼자 싸웠어요. 이거.
오늘 너던 집사님이 뭐 다락방 때문에 뭐 나랑 이야기하다가 제약했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인정, 그 사람 성격 그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그 구걸하고 또 이런 사람 만나도 장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사 구걸하고 또 언제 쓰일지 모르는 인맥 그 구걸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미션 내가 강조 안 하니까 또 놓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회복돼야 돼요. 예배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은 문화전쟁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어릴 적부터 유교 집안 속에서 제사 드린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제사 지내야 돼요, 그냥. 맞죠? 그 어른들한테 이제 저 이제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론이고 논리고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온 만큼 나 중심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온 만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 은혜 속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흑암 문화에 노출된 상태에서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에 와라 예배 들어 와라 하는 것은 오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냐? 교회, 말씀, 하나님 중심 내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와 메시지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옆에서 늘 속에는 마귀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늘 속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내 중심을 잘 알거든요. 아 네가 교회 중심 하려고? 하나님 중심 하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내 중심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가 그래 바쁘고 뭐가 그래 중요한 게 많습니까? 그러면 뭐 교회 오고 이거 하면 중요합니까? 미래가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저주와 재앙을 오늘 요셉처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제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제자구나. 제자라는 여러분 정체성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예요. 지난번에 뭐 다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다락방인데 왜 다락방 안 합니까? 다락방을 하든 안 하든 다락방이에요. 그 말은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약간 원네스 되는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정기성을 약간 놓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에 이 시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예방하는 거예요. 이분 말씀처럼 빛이다. 빛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어둠의 역할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실험했잖아요. 네가 불 꺼진 방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 내가 1억 줄게. 근데 결국에는 20일 이상을 못 견뎌. 왜 못 견디냐? 사람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지 살 수 있는데 그 반응이 안 되니까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 자연 만물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혼자 불 꺼진 방에 있으면 인간은 결국 영적 문제가 와요. 결국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 정신 문제부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밝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게 밝은 겁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뭐가 충만한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될 것인지 육신 충만인지 감정 충만인지. 오늘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우와, 요셉 네 잘한다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연예인들 수상소감, 하나님 영광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우와,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러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내 영적 문제까지도 늘 하나님과 소통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사람들한테 백날 이야기해봐야 하소영 넋두리 지긋지긋해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 여러분 나이 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잖아. 근데 그 했는 말 또 하는 그 말들이 유익한 말들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상처들이거든. 자기 영적 문제를 계속 반복해요. 마귀한테 그만 속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소통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빠진 사람은 잘 안 들리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답을 찾아.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원하냐면은 발음이 안 되지.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의 응답이 확 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확 난다. 이런 식의 응답을 원해요. 지금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요. 지니 같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내가 지금 힘든데 쏟고 있구나. 쏘갔구나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빠졌잖아요. 네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뭔지 알아? 이유를 찾아봐봐. 그럼 다 육신적인 것들이 있어. 반대로 힘이 나 본들 육신이고 흑암 문화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빠지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3장, 6장, 11장. 그러면은 이제 정신 차리라고 안 되게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와 한계로 왔었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함께 하지 않는 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소통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주고 말씀의 근거로 내 기도 제목이 잡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 누리자고 예배해 보게라. 훈련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안 속는 거예요. 쏘가도 털고 일어나면 돼요. 조금 기분 나쁜 거 그냥 조금 뭐 기분 나쁜 거 좀 지나면 지나가잖아요. 안 중요해요 그게. 좀 손해 받는 거 뭐 손해 봐도 돼요. 다른 걸로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여러분 적잖아요, 맞죠? 왜 적습니까? 다시 보고 행동하려고 적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럼 껍데기는 지금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세요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요 안 되는 것도 믿음 안에서 봐야 돼요. 잘 되는 것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다윗이 양을 치지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지성과 영성,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일을 대충 합니까?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 안 하잖아. 아유, 돈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돈만큼만 하려고 하고 돈만큼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평생 돈에 포로노에 속국을 사는 거고 불신자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맨날 살리는 말씀 듣는데 내가 사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오늘 요셉처럼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 이렇게 음식을 밝히는 사람, 이렇게 남자 밝히고 여자 밝히고 잘생기고 이쁜 거 밝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조금 전도한다고 이런 사람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잠깐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은 전도를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멋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좋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맨날 찌질하게 뭐 회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무능하고,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네 믿는 하나님 누가 믿겠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충만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따라온다 하잖아요. 우리는 따라오는 걸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따라오는 거 구하지 말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오늘도 내가 하는 업무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정인되도록 주님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그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복음의 객관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상태를 띄워놓고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려질 수 있고,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